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의 17일차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숫자가 하나하나씩 올라가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기쁜 것 같아요. 그렇죠? 1일차 할 때는 이게 언제 끝나나 했더니 어느새 17일차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시는 은혜와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로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하길 원합니다. 한번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절대 없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확 다 열어버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늘 예배 새벽 기도 시간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느냐? 세상의 모든 것을 열어 젖힐 수 있는 마스터키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문이 활짝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은혜의 문이 열리고, 모든 평강의 문이 열리고, 모든 건강의 문이 열리고, 모든 학업의 문이 열리고,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을 해하려고 했던 모든 악의 세력이 완전히 꽉 닫혀져 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산상수훈의 주제의 말씀은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그 빠짐없이 발표되는 그 통계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세계 제1위의 부자가 누구냐, 이 통계가 해마다 나옵니다. 지금 세계 제1위의 부자는 테슬라 자동차를 만든 그 회장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바뀌어요. 저희 때는, 우리 어릴 때는 빌 게이츠가 세계 제1의 부호였는데 어느새 5위로 밀려났더라고요. 지금 두 번째 부자는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회장인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 부자예요. 전 최근 통계입니다. 인도의 이름이 뭐냐? 아다니라는 사람이었더라. 아다니. 항만 회사 회장인데 아시아의 부호가 처음으로 이제 10위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이제 좀 하여튼 유명해졌습니다. 인도 사람이고요. 네 번째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백에 똥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똥자. 똥 회사 회장님 루이비통, 베르나르 아르로라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번째 부자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빌 게이츠인데, 참고로 우리나라 그 제1의 부호가 삼성 부회장 이재용 회장인데 이분이 몇 위냐면 세계 500위 안에 350번째 서열이더라고요. 35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 해도 서열로 매기면 350번째예요. 참, 그러니까 뭐 너무 그분 부러워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부러워하면 뭐 1위를 부러워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참 이게 부자로 사는 것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솔직히 부자로 사는 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저 진짜 부럽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저도 그 서충훈의 이름을 거기에 랭킹에 좀 올려보고 싶어요. 솔직히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은요 무엇보다 이 부의 능력과 부의 가치를 세상에 있던 어떤 민족보다 잘 아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AD 70년에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뭐 러시아로도 흩어지고 저기 오늘날도 미국에도 흩어지고 온 세계 유럽과 각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떠돌이 난민이 되게 이제 불쌍하게 취급을 받는 게 난민 아닙니까?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뭐를 결의했냐면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방법은 다른 게 없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육적으로는 이 지역의 돈권, 물권을 장악한다. 이게 유대인의 스피릿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이제 이 유대인들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세상의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에 있는 돈권, 물권을 확 장악해 버립니다.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폴레옹과 관련된 그 워털루 전투 사건인데, 여러분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 중에 하나예요. 로스차일드 가문. 세상의 돈줄에 있어서는 하여튼 세상에서 가장 돈줄 권력이 센 가문 중에 하나인데, 이 가문 로스차일드가 이제 그 가문의 원조인데,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유대인입니다. 왜 이게 부자가 됐냐면 나폴레옹 전쟁이면 마지막 전쟁이 워털루 전투라는 전쟁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게 막 인터넷이나 이게 막 이게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와 대불 동맹이죠. 프랑스 연맹, 영국을 비롯해서 여러 오스트리아부터 해가 여러 이 대불 동맹 나라가 전쟁에 마지막 붙었는데, 과연 누가 전쟁에서 이겼을 것이냐라고 이제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국의 입장에서 지금 프랑스랑 싸우고 있는데, 대불 동맹의 이제 오야 나라는 영국입니다. 근데 소문이 딱 이제 이 로스차일드가 먼저 소문을 딱 그 들은 거예요. 그 급한 소식을.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고 있다. 이 딱 이 전투를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영국 대불 동맹 팀이 지고 있다. 라는 거짓 소문을 막 퍼뜨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영국 주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 주식을 다 팔아, 이제 막 주식이 이제 소문이 전해지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주식의 소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국이 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영국 은행에 있는 주식들을 막 이게 주식이 막 점점 막 떨어집니다. 주식 값이 막 점점 떨어지니까 가지고 있었던 주식들 사람들이 전부 매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막 이 담은 값을 제 값을 받기 위해서 막 있는 대로 다 내다 파는 거예요. 그 주식을 누가 다 하룻밤에 싹 다 사들였냐면 로스차일드가 사들였습니다. 로스차일드가 그 떨어진 주식을 싹 다 사들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깨보니까 프랑스가 졌어요. 나폴레옹의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그러니까는 헐값에 전부 그냥 주식을 팔았던 사람들이 영국의 뭐 템즈강가 해도 거기다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다음날 이게 몸이 그냥 강 위에, 이게 강물 위에 시신들이 막 잔뜩 있었대요. 그 주식을 그냥 여러분 하여튼 주식 하여튼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이런 일들 벌어지면 안 돼요. 이게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요. 어쨌든 그 일로 말미암아 로스차일드가 영국 은행을 사버립니다. 영국의 화폐 발행권, 그 파운드화 있죠? 화폐 발행권이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공황 때 JP 모건이라고 그 대공황 그때 금융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파견했던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영국의 화폐를 그냥 확 줬던 사람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대인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도 월가 갔다 왔지만, 미국 사람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는 미국인데, 그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의 미국을 돈줄을 좌지우지하는 민족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유대인 뭐 총리가 아프다 그러면요, 만사 다 잡혀놓고 미국 막 그냥 뭐 장관들이 전부 거기부터 갑니다. 잘못 배웠다가는 미국이 운영이 안 돼 버리니까 이렇게 좀 잘 봐주세요 하면서 콧대 높이 미국 애들이 유대인들한테 절절 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세상에 돈줄을 쥐락펴락하는 민족인 유대인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 돈의 권능의 파워가 뭔지를 아는 그 배경하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너희의 돈을,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아멘. 여러분 일단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셨는가? 물론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뭐 저축하지 말라 뭐 이런, 땅에서는 대충 살아라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재물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가운데 아마 젊은 시절이나 한때는 하여튼 잘 살았던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잘 살았던 그 재물이 있었던 분 아시지만, 지금 그 재물이 없을 때 여러분 그 재물이 영원합니까? 정말 영원할 줄 알았어요.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한 번 있는 재물이 나에게서 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재물은 예수님이 말하듯이 좀과 동록이 해야 합니다. 도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좀과 동록과 도적이 그 재물을 우리에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그 집안에 있는 옷을 해야 하는 이런 좀이 또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살아가면서 당하는 사업의 부도, 또 갑작스레 닥치는 그런 건강의 위험, 갑작스런 하여튼 큰 어려움들, 이런 하여튼 이런 것들을 IMF 이런 게 우리에게 좀과 동록과 도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말은, 어쨌든 너희의 이 땅에 있는 물질은 언젠가는 너희가 이 땅의 물질을 뺏길 수도 있고 해함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희의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그곳에 들어와 도둑질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재테크를 하려면 일시적인 잠깐의 부에 재테크를 할 것이 아니라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하늘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재물에 대한 개념이 없는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재물의 주관자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은 이런 물질의 문제로 말미암아 서러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 얘기예요. 저는 진짜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홍제동에 가면은 기억이 나는 게, 요새는 못 사는 사람들 집이 반지하 집을 사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자리를 왜 기억하냐면, 제가 그 동네 지나가다 개한테 물렸거든요. 어릴 때 한 5살 때 개한테 물려가지고, 하여튼 그 동네 아주 제가 재수가 없는, 지질이 가난하게 사는 데다 개한테 물려가지고 아주 지질이 재수 없는 동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분명하게 그 장소를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집은 반지하 집이 아니고 완전 지하 집이었습니다. 완전 아래로 그냥 내려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탁 백열등 전등을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전등, 그런 지하방에 단칸방에서 어릴 때 살았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한 달간 막 라면을 먹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라면을 먹다가 먹기 싫어가지고 엄마가 그래요. 숟가락을 집어 던졌대요. 안 먹는다고, 더 이상. 그쵸? 나 이거 안 먹는다고 숟가락을 집어 던졌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형님의 친구 어머니가 쌀을 메고 오셨어요. 쌀 한 푸대를. 그래가지고 분명히 어머니가 말한 적이 없는데, 아니요, 권사님이셨습니다. 아니, 권사님 어떻게 그 쌀을 메고 오셨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은이네 집에 쌀 떨어졌다. 너 쌀 갖다 줘라. 그렇게 해서 오늘 쌀을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참 빈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참 쌀 떨어진 사정도 아셨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게 우리 어릴 때 잠깐 그렇게 살다가 커서는 이게 좀 회복이 되면은 기쁘겠는데, 20살이 됐는데도 그 형편을 못 벗어나고 12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5식구가 사는 거예요. 조그만 방은 누나 하나 방 주고 방 4개짜리, 방 하나짜리에서 4식구가 사는데, 고3 때 수업 학교 공부하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 형님이 이렇게 등치가 다 크지 않습니까? 딱 그냥 한 방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내가 딱 누우려다 보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짜증이 막 그냥 크게 올라옵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그 고등학교 때도 집에 일찍 들어오질 않았어요. 공부를 어디서 합니까? 그 책상도 없는데 그냥 그 방에. 그러니까 그냥 항상 짜증이 나요. 그냥. 그래서 집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냥 막 가뜩이나 좁은 집에. 근데 원로 목사님 만났는데 맨날 저한테 물어보는 게 집 평수 몇 평이냐고 물어봐. 그 부잣집 아들처럼 생겼나 봐요. 니네 집 몇 평이냐고 맨날. 저 허우대가 좀 이렇게 멀쩡해서 그런지 목사님이 맨날 제가 처음 2001년에 만났을 때 니네 집 몇 평이냐고 물어보는데,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제가 몇 평입니다라고 말을 차마 못하고 그냥 맨날 그 질문 나오면 이리저리 도망가기가 바빴어요. 제일 속상한 질문, 니네 집 몇 평이냐, 이 질문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20년 이상을 정말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지키기가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법대를 갈게요?
제가 왜 법조인 되려고 했겠습니까? 이 가난의 굴레를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그냥 이름 좀 날려서 이 가난의 굴레 한번 좀 벗어나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래서 진짜 그 직업을 택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만났던 하나님께서 만나자마자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목사가 되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직업을 주여 이런 말도 안 되는 주님 정말 이것만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막 계속 뺐어요. 안 합니다. 저는 주님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세우는 그냥 법조인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근데 너는 안 된다. 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늘의 영광 받을 자가 어찌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느냐 하면서 막 책망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그 대학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그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되지 꼭 뭐 목사만 돼야 되는 게 아니라고 만나는 분이면 다 저한테 고민하는데 우리 김광자 원로 목사님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셨어요. 이 전도사님만 저한테 그렇게 구박을 하셨다고요. 맨날 그냥 왜 자꾸 딴 마음을 품냐고 해서 막 기도하자 막 등짝 계속 맞았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이게 너무나 참 그 힘든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이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결정적으로 딱 깨달았던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의 회심 덕분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20년 이상 이미 도박을 하셔가지고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망할 것이다라고 항상 마음속에 생각을 했는데 우리 화전에 있었던 그 화전의 교회 바로 맞은편에 있었던 그 34단 군부대의 독수리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가 회심을 했어요. 9월 달에 20년 넘게 있었던 우리 가족의 그 저주의 사슬이 그 날에 끊겼습니다. 저는 근데 그 사건이 그냥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돈 잘 번다 그냥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산다가 아니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깨달았어요. 아하, 나를 왜 주님의 종으로 부르시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가정에 네가 뭐 법을 통해서 뭐 네가 그냥 잘 먹고 잘 산다고 니네 가정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뭐 니네 가정이 잘 살 수 있지만 너가 주의 종이 되어 지금 이 니네 가정에게 임한 그 축복을 여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았어요. 아하, 세상의 법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직업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좋은 뭐 직장이 줄 수 없는 그 천국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늘의 복을 쌓아두는, 천국의 복을 쌓아두는 삶을 살려면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천국이 임해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통장 잔고의 액수가 올라가는 게 자기의 삶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남자들의 기쁨은 자기의 연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쁨으로 삼습니다. 이런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해야 그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체험해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우리 가정에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이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재물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에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재물 얘기하다가 눈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바라보고 있는 곳,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것, 그게 여러분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것, 그게 여러분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맨날 인터넷, 맨날 그냥 주식 오르락내리락, 내 주식 얼마 올랐나, 내 주식 얼마 떨어졌나, 내 부동산 얼마 올랐나, 내 부동산 얼마 떨어졌나, 내 통장 잔고 지금 얼마 채워져 있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게 여러분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천국을 보물로 쌓아두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눈이 예수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부흥하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가 지금 얼마나 복음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는가?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얼마나 복음 활동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얼마나 또 어려움에 처하고 계시냐. 이런 우리의 눈이 있는 그게 여러분 바로 보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의 보물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이 열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이 확장되어 나가고, 그런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눈이 주님의 보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이 소원을 가지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우리 20일 동안 하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시민의 법에 대해서 주구장창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포인트가 뭡니까?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야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20일의 기도를 통하여,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바라봤던 게 이 땅의 재물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통장 잔고와 이 땅 가운데 부동산, 이 땅 가운데 있는 나의 주식, 이 땅 가운데 있는 보물로서 나의 삶을 살았다면 정말 천국 시민,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 우리의 눈이 정말 하늘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재조명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뭘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목숨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셔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를 염려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걱정은 바로 이 걱정입니다. 어디 집에서 살아야 되지? 내가 또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어느 직장 구해야 되지? 또 우리 자식들 어떤 옷을 입혀야 되지?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런 염려를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염려는 다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의 염려입니다. 의식주에 해당되는 염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이 재물에 대한 얘기한다면 바로 이 염려 파트로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는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염려가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면 그 보물을 받은 나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계속 아버지에 대한 이 아버지를 강조합니다. 하물며 너희들이 자식을 낳을 때 네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너의 자식은 좋은 것으로 먹일 줄 안다. 하물며 이 땅에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주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 주님의 자녀들이 굶도록, 입지 못하도록, 살 곳이 없도록 주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번 꾸짖으세요. 이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던 나라였습니다. 130년 전만 해도 이 조선 땅은 저주와 사망의 그늘에 덮여진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정말 여러분 선교사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그 귀한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은 세계 제10대 경제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올라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 은혜를 누린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신 은혜, 주체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 성도들조차, 심지어 교회 교역자들조차 이제는 이 부를 하나님 대신해서 부를 하나님으로 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점점 이 능력이 약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은 아닌지, 혹여 제가 바로 그 사람은 아닌지 오늘 한번 말씀의 거울에 자신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예수님은 우리 그 주님의 성도로부터 뭔가를 받으시는 것으로서 사역을 하세요. 엘리야도 물론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사르밧 가부에게서 마지막 남았던 물 한 모금과 마지막 남았던 밀 한 통, 마지막 떡 한 번 먹었고 마지막 물 한 잔 먹고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남았던 재물을 나에게 달라서 나에게 떡을 만들고 그 물을 다오. 근데 그것을 받았던 엘리야는 결국 3년 6개월 동안 모든 이스라엘이 비가 말라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아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그 시기에 사랍다 과부만큼은 그 통속 안에 있는 이 밀가루가 다하지 않냐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뭐 돌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린 아이가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뭐 물질을 뺏고 싶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더 축복 주시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을 받은 예수님은 엘리야는 어떤 능력을 받았냐? 3년 6개월간 통 속의 기름과 통 속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축복. 이 12광주리에 남았던 그 모든 그 12광주리에 남았던 남은 것들 그 아이에게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린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 모교회 보은교회 지금 이제 40년 정도 된 교회인데 지금 뭐 홍제동의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만 그 교회의 출발점은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딱 출발하게 됐던 크게 성장했던 출발점은 오성환 원로 목사님이 새벽 장막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지나가셨던 임 권사님이라는 분이 지나가시다가 목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우는 목소리를 듣고 귀 기울여 들었는데 교회 목사님이 울음소리를 듣고 텐트 안에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의 땅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부자 권사님이세요. 그때 70년대 후반대인데 200만 원 헌금을 바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교회 권사님이세요. 지나가다 목사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투척 헌금을 들으신 거예요. 200만 원이면 옛날이면 그냥 집 한 채를 사는 값입니다. 그래서 홍제동 부지 땅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곳에 여러분 지금 막 8층짜리 고신교단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이름나고 가장 복된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저는 그 권사님 분명히 하나님 분명 가셨습니다만 지금 너가 예전에 드렸던 그 덕분에 지금 이 보험교회 새롭게 성전 건축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것 한번 보라. 하나님께서 아마 천국에서 권사님에게 그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의 그 헌신을 통하여 그 교회가 이렇게 겨자쓸 만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여 많은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능력교회도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아십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진짜 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능력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받아 쓰시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